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 안에 갖고 있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있듯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면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이것의 관계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중요성을 따로 분리해서 말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꼭 기독교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삶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 모습으로 닥쳐오는 삶의 힘듦과 어려움, 걱정과 근심, 염려 등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망가질 때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 공통적으로 잃어버렸거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소망입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거나 없다라는 말씀이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나면 결국 사람들의 삶 속에 무력감이 생기고 우울감에 빠지기 쉽고 그것들로 인해서 더 나아가 정신적 질환에 빠지게 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캐나다 선교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클립을 통해서 봤는데 제가 어저께 밤에 라이드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둘째가 세무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좋고 너무나 환경도 좋고 다 좋은데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서 마약을 사용한 것이 너무나 이렇게 프릴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그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도 좋고 상황도 너무 좋고 다 잘 사는 것 같고 흔히 말해서 우리가 고민이나 염려에 빠질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 같아 보이는데 왜 마약을 사용해야 될까 이거죠. 우리들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모습에 대해서 그들의 우리 겉모습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과 반해서 정말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은 비록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보기에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던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응답하는 것은 거의 하나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삶에는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내용이죠. 자,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이 질문 우리가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소망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 사실은 우리는 즉시로 우리가 대답해야 되고 네, 저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 우리는 솔직히 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잠시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힘든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복음성가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찬양곡, 제가 혼자서 있을 때 가장 자주 내 입에서 읊조리게 해야 되는 찬송가가 있는데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왜 저에게 특별히 은혜가 되고 좋으냐면,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제 가슴 속에 벅차오르는 것이 뭐냐면, 구주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소망이 독특하게 풍성해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찬양을 할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벅차고, 그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이, 우리들이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분명 삶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의미를 갖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불렀던 찬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We cry holy holy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 여러분, 그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만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이 정말 어떠한 삶인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성도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를 일반 사전에서 찾게 되면 단어가 그 의미가 간절히 바람 이든지 현존하지는 않지만 장래에 있어서 실현될 것에 대한 기대함, 이런 식으로 그 소망이라는 단어가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의 말씀은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다른 것과 관련되어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성경에서 말할 때 소망이라는 단어는 구원의 완성과 밀접하게 돼 있다는 거죠. 즉, 신자가 갖는 소망은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에서의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은 우리들의 믿음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즉, 소망은 신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세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소망에 대해서 잘 정리하셨는데, 그 정리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망으로 인하여 인간은 영생을 기대하고 또 영생을 얻을 길을 바라게 된다. 소망은 신앙으로부터 유래하고 또 신앙으로부터 소망의 목적을 이룬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께 대한 관계로 풀이할 수 있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 특별히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 캐나다 팀들을 봤었는데, 분명한 것은 그곳에 많은 릴리전들이 있습니다. 프릴리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갖는 소망 나름대로 있겠죠. 나름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상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 같이 고백했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의 진정한 산 소망은 누구에게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산 소망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기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한 산 소망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준비되어져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좀 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용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는 내용이죠. 자, 이 의미 속에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삶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음에 대한 것이 전제 조건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삼아 거룩하게 됨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선시 돼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선시 되어야지 진정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해서 실천돼야 될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지난 삶에 대한 회개와 감사라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축복의 시간이 언제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축복에 대한 그 시간은 언제 때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성공할 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축복된 시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성공한 삶을 사셨습니까? 사십니까? 사실 것입니까? 언제 정도면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그런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성공의 정점에 이르기 전에 아마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장 축복된 시간을 한번 가져보냐라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축복된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 모습의 축복 내용 중에 가장 축복된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만큼 걸렸는지 기억하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의 그 시간의 인터벌이 얼마만큼 걸렸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약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기간 동안에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바로 침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이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면서 세상에 나와서 처음으로 외쳤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라는 내용이었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야, 너희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 이것으로만 외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전제 조건이 됐었냐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이들이 외쳤었을 때 침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라는 것입니다. 우리 캐나다 선교팀이 가가지고서 얘들에게 증거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주어지는 참 소망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표어를 갖고 있고 나아가는 내용들이 있죠. 다음 세 비전을 갖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를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선교하는 교회, for the next generation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for the next gener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요? 이거죠. for the next generation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죠? 우리가 삶에 죽어서 우리가 육체적인 삶에 죽어서 가는 것을 천국에 대한 내용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그 다스림 속에서는 분명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이 넘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면 무엇이죠? 당연히 감사함이죠. 감사함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삶을 살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내용이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함,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감사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자들의 생활이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실천적인 삶의 내용은 바로 현재에 살아있는 예배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신자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다른 말씀도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현 시대에 꼭 현 시대라고만 얘기할 수 없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교회가 왜 타락하냐는 질문 앞에 만약에 저에게 한 가지의 이유를 들려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저는 확실히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교회에서 교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이 완벽한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적어도 제 신앙의 간절한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날 주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이전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는 바로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십시오.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제가 제 삶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의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 삶 속에서 가장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는 어떠한 모습으로 갖고 계십니까? 에이딘 토저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많은 교회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교회들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니 이 얼마나 부당하고 모순된 일입니까? 또 사실 많은 훌륭한 교회들이 기도는 여자들한테 맡기고 결정은 남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 토조 목사님이 활동하신 사역 기간이 언제냐면 1930년에서 1960년대 기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하고 비교할 때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목사님께서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극장만도 못한 이류 흥행업을 운영하며 오락을 즐기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라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 교회들의 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거나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하는 마음조차 전혀 없이 그저 한 주일의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드리고 있는 그런 것에 만족하는 슬픈 현실의 모습이 지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가 없기 때문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 창조물을 통해서 충분히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앞서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찬양받고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지금의 예배 속에 지금의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혹시나 온갖 잣대한 생각이나 마음이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을 혹시 주장하고 있지 않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잔년들이 지금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 속에 지금 현재 없지 않나? 우리는 좀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에 그러한 것으로 뺏기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삶을 살려고 하냐고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은 현재에 살아있는 예배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우리 모두 바르게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의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벅찬 감격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우리도 좀 전에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아이들이 기뻐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섬기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얼굴 속에 아까 저는 화면을 보면서 클립들을 보면서 다른 아이들보다도 저희 아이들의 모습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뭘 발견했었습니까? 기쁨입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감격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앞에서 하는 모습을 통해서 애들이 보는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감사함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예배의 삶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거죠.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라는 거죠. 이러한 것이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바르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너희 아이들이, 우리 또 청년들이 그 모습을 갖고 갔기에 그 어린아이들에게 확실히 증거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이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여러분 담대히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실천적인 삶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삶의 현실 속에서 증거되는 실천적인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그저 자신의 감정에만 혹은 지식으로만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믿음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캠피스라는 수도사 분이 계십니다. 이 수도사의 글에 다음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의 기적을 보고 경탄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코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때에만 주님을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축복을 받을 때에만 찬양한다. 만약 이러한 신앙 가운데 사는 삶이라면 제가 믿기로는 결코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을 살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매우 실천적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단지 생각하고 믿어라 라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냥 상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서 멈추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이 정말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느냐, 예수님 믿어라고 말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나의 삶이 정말 내 삶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에 넘치는 삶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르게 안 됐었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나아가지고서 예수님 믿어라고 얘기해도 너나 잘 믿어라고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항상 준비하되 라는 식으로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소망이 있는 소망이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뭐고 제가 갖고 있는 소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소망은, 제가 지금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의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삶의 모든 현상 속에서 가슴 벅차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했었을 때 정말 저 천국에 올라가서 구세주와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지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참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향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 왜 오로지 only Jesus Christ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바르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신전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신전 속에서는, 그 아이들 속에서는 생명력이 없음에 대해서 우리 어린아이가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참 소망은 진정한 산 소망이 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우리가 좀 던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다면 지금의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좀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그 벅찬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에 힘차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증거돼야 됩니다. 어떻게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증거되려면 우리 안에 변치 않을 확실한 믿음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넉넉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앞에 와서 누가 욕을 한다 할지라도, 니나 잘 믿어라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참된 진림을 알기에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고 확실히 증거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세상에 주는 어떤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말하는 두려움은 혹시나 내가 증거함에 있어서 내 의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함이죠. 또한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그 위치나 그 시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의 두려움을 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망 정말 바르게 증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참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 깨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참된 소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죽음 너머의 복된 상태에 대해 확실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향한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바르게 증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남길 수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 소망이 바르게 증거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